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은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회심, 우리를 회심케 하신다. 그래서 회심에 대하여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제 지나온 모든 이제 한 몇 주 동안에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좀 정리가 되세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예정하셨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실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회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심.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회심했니? 아니면 회심? 이 회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조금 이제 회심 이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니까 3분의 1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거지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재산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내 뜻대로 한번 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탕자가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 이게 신학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그런 생각보다 딱 하나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방향 전환. 아마 우리 차를 운전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방향 전환 이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대답해 보세요. 유턴이죠.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심이 뭐냐? 이것은 방향 전환이고 터닝 포인트고 다시 유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딱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네? 유턴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차를 멈추어야죠. 차를 세워놓고 가는 방향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한번 크게 실수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선명한데요. 이제 그 수련회 강사로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좀 지방에 있는 수련회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300m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아있는 메다가 그거 논이고 밭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도 내비게이션은 뭐 틀리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논 사이에 뭐 수련회 장소가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계속 의심하면서 이제 가고 갔어요. 결국은 가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논 중간에 있더라고요, 제가. 딱 논 중간에. 차가 논길이 논길. 후진만 하는데 몇십 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논길로 딱 절어서는 순간 멈추고 다시 전화를 해서 돌아가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결국 논길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강사가 글로 갔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나와서 큰 거리에서 다시 전화를 달라. 그래서 결국은 한참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상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면. 그리고 목적지를 알면 다시 유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고 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프다는 신호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픈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돌이키라고 하시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심하다라고 말할 때, 유턴하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먼저 전환되어야 될 방향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돌이킴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심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죄에 대하여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가 이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망한 거죠.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생활을 통하여 나를 학대하고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죄.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죄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그런 다윗이 여러분 여인을 범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알듯이 1년 동안 다윗이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시를 쓰고 여전히 예배 연주도 하고 여전히 정사를 다스리고 나라를 그렇게 움직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썩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는 거죠. 1년 동안 여러분 그 풍선을 이렇게 꾹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막 팽팽해지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이제 죽을 지경인 거죠.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물꼬를 터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죄인이 바로 너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터지는 거죠. 그 자기가 죄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킬 때 회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이 회심은 절대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우리 한글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로 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더 선명해요. 원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에게로 돌이키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지금 탕자의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히브리식 사고에는 이런 수고가 되는 거죠. 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나를 찾았다. 이제 이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자유롭게 살도록 유도하고, 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뭐 좋아? 너 떠나. 너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받을 수 있잖아. 너 마음대로 살아. 그게 행복해. 그 죄가 속삭이는 거기에 자신이 빠져드는 거죠. 그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죄가 하는 가장 악한 일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 가야 아들의 주의를 얻어요. 다시 말해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회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야 신분적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탕자는 아버지께 가는 행위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는 것, 스스로 돌이켜서 그가 일어나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의 두 요소가 하나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탕자가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회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벌떡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회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회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부르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중생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그러죠. 그것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일어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우리의 의식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회심에 대해서 좀 함께 배우면서 중요한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의 세 가지 요소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지적인 요소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식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아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어디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잘못 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래서 먼저 지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적인 요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회심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낫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모든 잣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에 그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에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못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나를 아마 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 가면은 나를 그냥 노예처럼 부리실 거야. 나 못 가겠다.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이 지식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일어나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내가 나를 좀 보아도 우리 아버지는 품꾼으로도 받아줄 수 있을 거야. 그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회심이 일어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지적인 동의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지 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지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감정적인 요소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 가운데 살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에 달지 않겠죠. 오늘 대골 같은 집에 자도 내일 지옥 가는데 오늘 내가 그렇게 원하는 멋진 집을 구하고 멋진 아파트를 구하고 멋진 땅을 구하고 멋진 자동차를 구해도 내일 지옥 간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오늘 어떻겠습니까? 미칠 지경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간다는데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요동 없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적인 요소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고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막 감정이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하나님 떠나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나 떠나기 싫어요. 그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변화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기쁨.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도 돼.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것인데 참 요즘 아이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어렸을 때나 청소년이나 청년 때 여러분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기억이 선명한데요. 그 중학교 때는 아예 권사님들이 집사님들과 함께 트럭에다가 뭘 실었냐면 솥을 실었어요. 솥을. 그래서 청도 뭐 계곡 한 곳에 그 천막 치고 막 그렇게 해서요. 솥 걸고 거기서 밥하고 수련회 4박 5일씩 3박 4일씩 했습니다. 그때 가면 뭐 있습니까? 북치고 노래 부르고 뭐 지금처럼 뭐 이 전자악기들이 흔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타, 북 뭐 이런 걸로 했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막 뜨겁게 찬양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이 많았죠. 근데 늘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감정적으로 막 그때 은혜 받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면 또 그대로거든요.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왜 수련회 때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돌아서 고민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의 지적인 요소가 너무 빈곤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의지적으로 계속 이끌고 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감정적인 요소만 터져 나오고 지적인 요소가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대부분 이유는 뭐죠? 교회 오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야 정말 좋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평소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 감정은 식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시절에 감정적인 요소가 먼저 돼버리니까 이게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없이 우리의 감정으로만 움직이니까 메마른 것이고 힘든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은혜의 요소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의지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이런 의지적인 요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결심만 하고 오늘 가야지. 오늘은 못 가겠다, 늦어서. 내일 꼭 가야지. 근데 내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날씨가 이래서 돌아가겠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가려고 딱 준비했지만 오늘은 왠지 아버지가 나를 많이 혼낼 것 같으니까 다음에 가자. 결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의지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와야 예배하죠. 손을 모아야 기도하죠.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의지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동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일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이미 안정기에 있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적인 요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에 대한 감정적인 동의,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가자 말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이 의지적인 부분에서 무너져요. 움직이질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적인 요소와 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머물지 않고 회개함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됐다는 이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진정한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의지적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탕자의 의식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는 지적인 것, 그리고 그애가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돌이키는, 스스로 돌이키는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일어나 걸음을 옮기는 이 의지적인 요소를 통해 탕자는 참된 회심이 일어나고 그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더라도 가자. 죽더라도 가자.
품꾼이 되더라도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품꾼이 아주 많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는 이 지적인 요소가 결국은 탕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묶어서 뭐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함께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작용은 아버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도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죠? 아들이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인데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고 감정적인 동의, 의지적인 신뢰,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결국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좀 딱딱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이 바로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구나.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담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방탕자 중에 방탕자였습니다. 10대부터 동거했고 사생활을 낳고 그는 이단에 빠졌고 또한 쾌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전혀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귀에 아이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돌로레게 돌로레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오구스틴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돌로레게라는 뜻은 뭐냐면은 집어들고 읽어라는 거죠. 집어들고 읽어라. 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가 거실에 있는 성경을 펼쳤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의 심장에 비수같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의 마음에 빛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거스틴이 유턴해요.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바로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죠. 말씀이 부딪혀 오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회심한 적이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돌이킴과 방향 전환이 있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 문제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감정적인 요소가 터져서 돌이키고 감사하면서 결국 의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먼저 감정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적인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의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 다 다른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이 어느 일정한 어떤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지적인 부분,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부분, 어떤 부분은 의지적인 요소가 먼저 작동해서 아니야,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의지가 먼저 작동하고 그 다음에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이 움직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바로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진적인 회심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회심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회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회심이 일어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회심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연약하고 의심이 들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무의 가지에 잎이 떨어지고요, 나무가지가 때로는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가 여전히 싱싱하게 그 흙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하게 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건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나무 뿌리가 없는 회심이 없다면 이게 진짜 문제 중에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심하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심을 했는데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지난 1년 전과 지금이 어떻습니까?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고집스럽고, 더 오만하고, 더 교만하고, 삶이 더 거칠어진다면 그는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의 전통을 믿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아래에서 전통을 믿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자신이 바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일주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일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의 모습은 그런데 평일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면 의심해야 되는 거죠. 아, 나에게 아직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회심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대감과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지향점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삶이 거칠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고집스럽고 더 오만하다면 회심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는 오늘도 의지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활동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는 성도로 이끌어 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회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
예수님답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그래서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회심의 일들이 삶의 곳곳에 나타나서 결국 우리 목적이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